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의 말씀 1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7년 전이니까 2018년도 11월에 예친교회 Jesus Friends Community Church 예친교회와 yor바린다 한인 장로교회 이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오시 우리 교회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 오늘 7년, 올해가 7년 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축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출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오늘 드린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있을 수 없었고 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으셨고 그 손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오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모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7일이죠. 바로 그 7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지난 7년의 그 여정 또한 사람의 계획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의 열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의 돌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세우며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건 우리의 삶의 선언이고 또 우리 교회의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말하는 이 에베네셀이라는 단어의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 속에서 전력적으로 군사력으로 따지자면은 이스라엘은 비교가 안 되는 전력이에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신앙의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항상 이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오늘 이 시간까지 오늘 드리는 11월 2일 2025년의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지난 7년도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15편의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우리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7년의 감사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감사는 단순한 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신앙의 행위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으로 수많은 실패를 역사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울며 회개했고 사무엘이라는 리더를 세워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그때 돌을 세운 것이 오늘 말씀의 에베네셀의 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고백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했다가 아니에요.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온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종은 단 한순간도 이 단위에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삶인 것이에요. 지난 7년에 오씨 우리 교회의 여정을 돌아볼 때 두 교회가 연합하여서 첫 예배를 드리는 날에 한쪽은 기대감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인간의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우리의 계획대로 됐으면은 지금 우리 이 예배실을 옮겼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렌트를 못 내서 옮기는 게 아니라 이 장소가 비좁아서. 근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랑 계획이 다르신 거예요. 때로는 빈자리가 있을 때, 때로는 예배실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간혹 재정이 부족할 때 간절한 기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했던 형제자매들이 공동체를 떠났을 때 절망감도 있었어요. 좌절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순간이 에베네셀의 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감사는요, 내가 한 일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감사는 단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과거의 일로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지 않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신앙의 결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차이는, 삶의 영적인 퀄리티의 차이는요, 우리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간혹 착각해요. 뭔가를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하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 아니야?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퀄리티는 거기서, 우리의 영적인 질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하는 환경을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돌려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이번 달 중순경에 보는 예배이냐 드리는 예배이냐라는 소책자입니다. 한 1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제가 한국에서 출간하는데, 그 예배자, 성경의 모험적인 예배자들 10분을 제가 그 책 안에서 소개를 해요. 그 중에 한 분 누굽니까? 다윗. 제가 참 좋아하는 예배자의 모범이에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였어요. 다윗이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무슨 별입니까? 그게 다윗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엄청난 권력과 왕이었고 엄청난 명예와 부를 가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생이 고통이었던, 고난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다윗은 늘 잃지 않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했다는 것이, 그의 시선이 감사의 시선이었다는 것이. 다윗의 감사는 상황의 결과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교회가 예상치 못했던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어떻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나의 신앙의 퀄리티, 나의 신앙의 그 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감사의 눈을 뜰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바라보냐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뭡니까? 일을 잘 해내는 것이에요. 우리도 일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감사 없으면 무엇이 생겨요? 오늘부터 아마 11월 달에 부를 우리 봉헌송인 것 같은데, 최명자 사모님이란 그 찬양사가 오래 전부터 불려진 찬양 아닙니까? 그 찬양의 고백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근데 옆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왜 저래? 저 권사님은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선 누가 했어요 지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맨날 김민재 목사님이 채찍으로 막 전도사님들 때려갖고 시키는지 아는데 아니에요. 안 해도 된다 그래. 저는 안 해도 되는데 요게 문제지. 어제 권사님들하고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 나와서 이것 사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옛날의 나의 스타일이야. 이게 차가운 사람들은 뭐라 저거 좀 이따 다 터뜨려야 되는데. 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날 거 아니에요. 식사하실 때 권사님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면 좋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를 바라보시며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예수님은요 감사 기도 안 드리고도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감사는 언제나 은혜의 문을 열어줍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병은 생기고 몸은 힘들고?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도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그냥 우리의 감사의 정도로 베푸시는 게 아니라 수십 배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70배의 은혜. 오늘 설교 제목이 7년의 감사 그리고 70배의 은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비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씨 뿌린 사람은 동일하죠. 어디다 뿌렸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느 밭에 뿌렸느냐. 하나님은 감사해봐, 순종해봐, 믿음의 밭에 놀라운 결실을 하십니다. 반대로 길가밭, 돌밭, 가시떨과 같은 밭에는요 열매를 맺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누가 넘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는 계산하죠. 이렇게 하면 7년 전에 계산했어요. 저는 여기 35명, 여기 35명, 합치면 70명. 그리고 우리 그 예친교회는 주로 장년, 좀 안정된 신앙생활 하시는 장년. 그 요르반다 장로교회는 주로 젊은 가정들, 아이들이 많고. 야, 그러면 이게 뭐 밸런스가 환상적인 거야. 연령도 그렇고 조합이. 우리의 계획이야.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신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더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더 넓고 큰 비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7주년을 맞이해서 뭐 여러분들 테이블 메시지도 있고, 여러분 오늘 선물해도 드리는데도 택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게 그 70배의 은혜란 것이 그것인 거예요. 우리는 7년에 대해서 작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70배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리고 한 세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이게 다음 세대까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세가 흘린 눈물과 헌신은 다음 세대에 누릴 믿음의 그 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토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감사의 씨앗은 다음 세대의 영적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교회를 통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그 연결을 세워간다는 것이, 그것이 70배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앞으로 은혜로 세워질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이제 비전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비전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흘러야 돼요. 나 혼자 누리지 말고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돼요. 11월 16일에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요청을 받았는데 다 준비했어요. 설교를 미리. 제가 여행 중에 설교 준비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다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며칠 전에 카톡이 왔어. 김 목사님, 그날 영혼 구원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에, 우리 형제자매에게, 우리 가족에게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교회는 나눔의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나눠야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의 나눔.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교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이것이 바로 70배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아까 시편 115편 1절 말씀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7년의 감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지만 믿음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년을 감사로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70배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푯대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항상 뭔가 퀀티티, 양에 우리가 집중해요. 뭔가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성취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성. 그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부름의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으시고 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앞으로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주님, 7년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푯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으로 70배의 은혜를 향하여 멈추지 않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나의 교회, 나의 가정,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신 뜻대로 푯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